자, 4번에 걸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주제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오늘 2번째 시간은요, 말씀을 묵상함이 복된 사람을 만듭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말씀을 묵상함이 복 있는 사람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얇은 잡지인데요, 지난 연말 그리고 이제 막 새해가 지나가죠. 그래서 이모저모 모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그런 것 같아요. 지나간 세월, 잘못된 것, 아픈 것, 힘들었던 것 잘 정리하고 새해는 어찌하든지 잘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한 유명한 경영 전문가가 있었는데요, 광고를 내었어요. 전국에 계시는 사장님 여러분, 경영자죠. 경영자 여러분, 제가 이런 강의를 할 터인데 전부 오셔서 강의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이분은 현직 사장은 아닌데요, 경영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거의 도사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분 강의는 굉장히 많은 사장님들 그리고 회사 간부들이 이렇게 와서 경청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많은 회사의 대표들이,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한 석 장쯤 되는 책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질문을 던지면서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나간 것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더 많죠? 작년 실적들, 작년의 내 인생, 계획했던 대로 영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많습니다. 그죠? 이분 요지가 그거예요. 지난 세월 마음에 안 드는 것,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그 새로운 시작은 질문을 던져야 된다. 이런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열심히 했는데 실적이, 운영이, 결과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되지? 부하 직원들 막 후려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 질문을 수없이 던져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 말이 일품입니다. 질문을 던지며 사는 인간과 질문이 없는 인간과는 품질이 다르대요. 여러분, 진짜 나에 대하여 질문을 하나도 던지지 않는 사람과 나에 대하여 날마다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던지는 사람, 삶의 품질이 하늘과 땅 차이죠, 그죠?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경영 질문이 아니고요, 인생 질문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인생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지난 세월이 못마땅하냐? 하나님 지금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지나온 살아왔던 삶이 전혀 마음에 안 드냐? 왜 이러냐 싶냐?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 뭐냐?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 시편 1편은 바로 질문입니다. 그죠?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 조금 더 바꾸어 말하면 너는 어떤 인생을 살래?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련한 걸 아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시를 주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래? 복 있는 사람으로 살래? 오늘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래? 아니면 복이 있지 않는 사람? 여러분, 복이 있지 않는 사람은 결국 6절에 보면 악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하는 사람. 너 어떤 사람으로 살래? 너의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살래? 복 있는 사람으로 살래? 아니면 복이 있지 않는 인생, 악인이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 속에 날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래?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저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기를 원하시죠. 너 어떤 인생을 살래?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말씀 그대로죠.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복이 있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했죠. 복 받는 사람 이게 아니고. 그래서 혹시 오늘 목사님이 오늘 또 복 받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복 받는, 복하면 무조건 받는다는 동사를 떠올립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아쉽게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복이 있다라는 히브리 말이 아쉬레이, 이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다라는 이 동사 자체가 아쉬레이. 여러분, 아쉬레이라는 말은 복 받아라, 내가 던질 테니 복 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복과 관련은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야, 내가 너의 인생을 보니 참 복되구나. 여러분, 복을 받는 것하고 복되구나라는 말은 이 인생에 대한 평가거든요. 여러분, 받는 거는 분량의 문제지만 분량이 많다고 야, 네가 참 복되구나, 아쉬레이, 반드시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복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쉬레이, 야, 너의 인생이 참 복되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쉬레이라는 말을 또 찾아보면요, 훌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훌륭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아쉬레이, 너는 참 복 있는 사람. 야, 너의 인생은 진짜 훌륭하구나. 그리고 여러분, 요즘도 히브리 말에 이 아쉬레이라는 말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축하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날 나를 보고 야, 축하한다, 축하해. 응? 넌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잘 살았어? 아쉬레이, 야, 축하한다, 축하해.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복 있는, 야, 뭐 복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불을 켜는 이런 말이 아니고 아쉬레이, 야, 너 참 훌륭하구나, 너 참 훌륭하구나. 아쉬레이, 축하하다. 야, 너 진짜 축하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이렇게 칭찬하네. 야, 참 축하한다. 여러분,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하심대로 살아야 되죠. 인생은 막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엄마 아빠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원하심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심에 딱 일치가 되는 삶, 그게 아쉬레예요. 야, 참 훌륭하구나. 여러분, 훌륭하다를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하심에 내 인생이 딱 일치가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표현이 아쉬레이. 와, 너 훌륭하구나, 축하해, 축하해, 하나님이 너를 알아봐 주셔, 아쉬레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감동적인 말입니까? 그죠? 이런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미련하고 둔하여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복 있는 사람이 뭔가 설명을 해 주시는데, 복 있는 사람, 아쉬레이라는 말이 그래도 잘 모르겠거든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를 사람들이 보고 아쉬레이, 훌륭하네, 이놈 봐, 이놈 봐, 아쉬레이, 훌륭해. 그리고 아쉬레이, 축하한다, 아이고 이 이쁜 놈 축하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사실은 이 그가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나무입니다. 나무. 1절부터 3절을 뭉뚱그려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나무인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를 보면 복이 있는 아쉬레이, 너 참 훌륭하구나, 참 축하한다, 축하한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열매가 있죠. 열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여러분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아쉬레이, 훌륭하네, 기특한 놈 축하한다. 그 녀석의 키를 보고 그럴까요? 그 녀석의 허리 둘레를 보고 그럴까요? 아니죠. 열매가 있어요. 열매. 여러분 3절을 유심히 보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농부가 하는 말이 아쉬레이, 기특한 놈, 너 참 훌륭하구나. 또 하나는 뭐죠? 이파리가 마르지 않다. 여러분 잎이 마르지 않다는 것은 늘 이 나무가 푸르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 생명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환난의 뜨거운 모진 바람이 불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마르지 않는, 그 고난의 모진 바람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여러분 이게 잎이 마르지 않는 나무예요. 여러분 농부가 그 키다리 같은 키만 멀대같이 쭉 큰 나무 보고 아쉬레이, 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밭에 나무를 심었는데 키만 멀대같이 커, 아쉬레이, 너 훌륭하구나 이럴까요? 아니죠. 열매 때문에 그러죠. 아쉬레이, 훌륭해, 아이고 훌륭한 놈, 아쉬레이. 또 잎이 그 가뭄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마르지 않고 감사의 이파리가 시들지 않아. 아쉬레이, 축하한다, 아이고 훌륭한 놈.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죠?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고, 우리가 무지하고 미련하여 깨닫지 못할까 봐 복 있는 사람이 뭔가를 모른다면 나무를 생각해 봐라. 열매가 있고 가뭄 가운데서도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의 기쁨과 감사가 마르지 않는 그 나무가 농부가 쳐다보고 아쉬레이, 훌륭하네 이놈, 축하해, 아이고 훌륭한 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열매도, 목사님 우리 집에 있는 3층짜리 빌라는 안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열매가 뭔가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시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자, 아까 그 열매는 분명히 나무는 열매를 매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였어요. 믿으시면 아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냇가의 나무는 형통하리로다. 성공했죠? 성공. 형통이 석세스예요. 성공이에요. 열매가 있어요. 이파리가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고, 여러분 성공의 의미는 6절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쭈어볼 말씀이 있답니다. 물어볼 말이 있대요.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셨나요? 목사님 우리 집에 뭐가 있고요, 내 인생에 뭐가 있고요. 여러분 그것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 성공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 그 길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온 인생 전부를 말합니다. 그죠? 내가 살아온 인생 전부를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게 성공한 나무고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나의 인생 쿠비 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저놈, 저 기특한 놈, 아쉬레이, 훌륭한 놈, 축하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살지 말고 복 있는 자, 아쉬레이, 하나님 앞에 축하를 받을 만한 인생. 아쉬레이가 또 다른 뜻이 뭐라 했죠? 훌륭한, 이 훌륭한 놈 봐, 이 훌륭한 놈 봐. 가뭄 속에서도 기쁨의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이 훌륭한 놈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분히
복 있는 사람이 뭔가를 설명을 해 주시면서 우리 안에 그래, 나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요, 이제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아슈레이, 복 있는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라고.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나무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훌륭하구나, 훌륭한 놈, 축하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축하해.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의 어떤 삶이 있어요. 첫째는요, 거절하고 피할 줄 알았어요. 아닌 것을 거절하고, 이거는 아닌 거야, 이거는 피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 안 할래요,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나 안 할래요, 나 안 해요, 나 안 할랍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이번에도 아니하고, 저 못해요, 저 안 할래요, 저 하나님 딸이에요, 저 하나님 아들이에요,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여러분, 1절은 거절입니다. 거절. 성도 여러분, 1절은 꽤나 복잡한 구절인데요, 이것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 종류의 세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첫째 세트는요, 인간 3종 세트예요.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여러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은 6절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간 3종 세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없는, 그죠? 하나님이 이뻐하실 수 없는 인간 3종 세트. 여러분, 악인은 믿음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 죄인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를 말합니다. 알아 그러면서 또 죄에 빠져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오만한 자는요, 원어적으로 하면 떠벌입니다. 떠벌이. 여러분, 우리가 떠벌이라는 말 참 친근한 말이죠. 뭔가를 떠벌리며 돌아다니는 사람, 떠벌이. 그런데 특별히 이 오만한 자는 뭐를 떠벌리고 다니느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인 말을 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냉소적인 말을 하며 떠벌리는 사람.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왜 떠벌이를 안 했고 오만한 자라 하죠? 그게 제일 하나님 앞에 오만한 거다. 여러분, 인간이 오만한 게 달리 오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냉소적으로 말하고 조롱하듯이 말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오만이 오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직역을 하면 떠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소태 한 번 더 삶습니다. 한 번 더 삶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오만한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인간 3종 세트, 악인, 죄인, 떠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냉소적으로 말하며 돌아다니는 이 떠벌이, 그 대표님, 이 중에 대표님이 악인이죠. 그래서 6절은 악인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또 다른 두 번째 세트가 있어요. 두 번째 세트는 삶의 분야 3종 세트입니다. 악인의 꾀라는 것은 생각하는 분야예요. 생각하는 분야, 마음의 분야.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행동과 삶의 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야, 너 길이 그러면 안 돼, 그 길 가면 안 돼, 태도와 자세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는 뭡니까? 명예가 있고, 자리는 바로 소유가 있는, 내 자리 했을 때는 명예와 관련된 모든 것이 있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또 한 세트예요. 생각의 분야, 행동의 분야, 소유의 분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트는 3종 세트, 동사가 나오죠. 따르지 않다, 따른다.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걷는 거예요. 원어성에 걷다. 그 다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서다. 오만한 자, 떠벌이와 함께 앉지 않는다, 앉다.
여러분 보세요. 걷는 것, 서는 것, 앉는 것. 자, 우리는 앉았다, 일어섭니다. 일어서다, 걷죠. 걷다가 또 앉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참 신기한 말이, 걷다, 서다, 앉다가 사실은 이 세 동사가 우리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행동의 총칭이에요. 내 인생에 수많은 동사가 있지만 걷다, 서다, 앉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내 삶의 전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점이 뭐죠? 아쉬레이, 너 참 훌륭하구나, 훌륭해. 아쉬레이, 지금도 히브리 말 아쉬레이가 축하한다 이런 뜻이라 했죠, 그죠? 축하해, 축하해. 어떻게 하면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어? 여러분, 이 아쉬레이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사람의 어떤 삶에도 그게 걷는 일이든지 서는 일이든지 앉는 일이든지 함께 하지 않는, 거절하는, 동참하지 않는, 피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대로 막 살고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아무 사람이나 어울리고, 아무 사람과 같이 걷고, 아무 사람이나 앉아서 같이 밤을 보내고, 그때 어떻게 아쉬레이, 너 참 훌륭하구나, 너 참 훌륭하구나,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은 피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것은 거절할 줄 아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울려 섞여 다니면 아쉬레이, 너 참 훌륭하구나, 훌륭하구나, 축하해, 축하해, 어떻게 이런 열매 맺어서, 절대로 그 사람 못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첫째는 거절하고 피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아닌 것, 우리 예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세계 절대로 끼지 말고 피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 아쉬레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해? 이 열매 봐, 열매 봐, 예수님을 닮았네. 이것 봐, 이것 봐, 이 고난과 시련의 가뭄 가운데 이 믿음의 이파리 봐, 시들지 않았네. 여러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악인들은 이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요. 하나님 말씀이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쁜 사람, 즐거운 사람이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귀에만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거죠. 여러분, 이 의인,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이 얼마나 즐겁기 때문에 주야로라는 말은 수거거든요. 계속하여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 아쉬레이, 너 참 훌륭하구나, 훌륭하구나, 축하해, 축하해, 이놈 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네, 축하해, 축하해. 여러분, 이 아쉬레이의 사람은 결국 말씀을 묵상함이 복 있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죠? 오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복 있는 사람이 내가 되는데,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이 뭔가? 여러분, 이 묵상한다는 말이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건너오면서 자, 묵상합시다 하면 우리는 눈부터 감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성경의 묵상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자, 오늘 분명히 여호와의 율법, 넓은 의미로 신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묵상하는 자가 아쉬레이,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이 복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럼 묵상이 뭐냐? 히브리 말로 하가라 합니다. 묵상하다, 하가. 이 하가라는 동사는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뜻이 중얼거리다예요. 그럼 중얼거리다는 게 뭐냐? 비가 와서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소리내어 읽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눈부터 감고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뜻이 숙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읽는 거는 없고 생각부터 잠겨.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고단할 때 세상 노랫가락 하나 뽑아도 때로는 작은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삶이 고단할 때 잘 만들어진 대중가요 하나 들어도 우리의 감정이 보다듬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소리내어 읽을 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주일날 목사를 통하여 설교 한 편 듣는 걸로 끝나면 여러분 끝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가, 날마다 소리내어 읽어야 된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슈레이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아슈레이, 훌륭해, 이 녀석 봐, 다윗 축하한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아슈레이 전형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의 일상 가운데 한 구절을 볼까요? 다윗의 일상 가운데 이른 아침 오전, 시편 63편 6절,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내가 아침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읊조린다라는 말이 이게 하가예요, 하가. 여러분, 다윗이 왕이에요, 왕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입으로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아쉬레, 이 녀석 봐, 훌륭하네. 결국 다윗이 아쉬레의 사람이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한 거죠. 소리내어 읽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사람에게 온갖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이 있어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말씀 안에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길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나겠냐 말이에요. 결국 이 말씀의 묵상은 내 인생의 뿌리인 거예요. 내 믿음의 뿌리예요. 자, 보세요. 아까 복 있는 사람은 곧 나무다. 복 있는 사람은 곧 나무다. 복 있는 사람이 뭔지를 모르거든 열매 맺힌 그 나무를 보거라. 가뭄 때에도 마르지 않는 푸르름의 이파리를 가진 그 나무를 보거라.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열매는 그냥 맺나요? 뿌리가 있어야 맺지. 이파리의 푸르름은 그냥 푸르르나요? 뿌리가 이 고난과 가뭄 가운데서도 그 이파리에 영향력을 미치고 붙잡고 있으니 마르지 않는 거죠. 자, 이걸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 신앙이 마르지 않는 것, 내 영혼이 마르지 않는 것, 내 삶이 마르지 않는 뿌리가 뭐예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그걸 대조를 합니다. 나무에게는 뿌리, 내 인생에게는 말씀 묵상. 내 인생의 말씀 묵상이 내 인생의 뿌리고 내 믿음의 뿌리고 내 신앙의 뿌리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라는 뿌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3절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나무다.
어떤 나무? 성공한 나무, 형통한 나무였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나무였습니다. 열매 봐. 이거 열매 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 예수를 닮은 열매. 이것 봐, 이것 봐. 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에도 감사의 이파리, 이것 봐, 이것 봐. 이 푸르른 것 봐. 나무의 성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간이 되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나무가 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뿌리 때문이죠. 뿌리.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는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 4절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등겨 아시죠? 겨는 바람에 날아갑니다. 키즈를 하면요,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이 바람은 시련의 바람 혹은 심판의 바람입니다. 시련의 바람을 겨는 못 견뎌요. 심판의 바람을 등겨는 못 견디고 날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겨는 왜 바람에 날아갑니까?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자연, 학습지가 아닙니다. 자, 겨는 왜 바람에 날아갈까요? 라고 물으면 학습지의 대답은 가벼웠어요. 가벼워서 날아간대요. 그거는 학습지의 대답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겨는 왜 바람에 날아갈까? 학습지는 가벼워서 날아간다 하지만 오늘 시편 1편은 겨는 왜 바람에 날아갈까? 답이 뭐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나무는 뿌리가 있는데 겨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나무에게도 고난의 바람이 불어요. 심판의 바람이 불어요. 그러나 나무는 왜 날아가지 않을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의인은 왜 날아가지 않을까? 말씀 묵상이라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겨는 왜 날아갈까?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뿌리가 없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교회 장로요, 권사요, 집사이면서 성경 놓고 산 지가 몇 3년이 된 분, 신앙생활 그래 하면 끝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래 하면 뿌리 없는 나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되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도 모르게 이파리가 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썩어가고 있어요. 하가 소리내어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데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 거미줄이 쳐진 지가 몇 3년이 된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이 절대로 그렇게 살면요, 아시래요. 이 녀석 봐, 이 녀석 봐, 이 훌륭한 이 녀석 봐.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칭찬 못 들어요. 뿌리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냥 나무와 겨가 아닙니다. 나무 앞에 꾸며주는 형용사 구를 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심겨진이라는 말 속에 벌써 뿌리의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예요. 겨는 그냥 겨야.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뿌리의 역할이 되는 게 말씀을 하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존 파이프 목사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깊이 숙고하십시오. 때로는 이렇게 읽는 게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들 수 있지만, 때로는 읽어봐도 뭔지 잘 모르겠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성경을 말씀대로 묵상하십시오. 비록 방금 읽은 것을 대부분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여기 중요해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도 내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 읽어봐야 뭘 하겠나 싶지만 그래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린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쌓여 진리가 되고,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주고
내 믿음에 영향력을 끼치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고 가뭄을 견디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하가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왜 이렇고 시편 1편은 딱 한마디 합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안 읽어서 그렇단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소리내어 읽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1편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세 가지 질문. 1절로 하면 너는 어떤 사람 될래? 복 있는 사람 될래? 복 있지 않는 사람 될래? 3절 4절로 하면 너는 뿌리 있는 나무가 될래? 뿌리 없는 등겨가 될래? 뿌리 있는 나무가 되어 열매 맺고 이파리가 푸르르며 살래? 뿌리 없는 겨가 되려 심판의 바람에 날아갈래? 6절로 하면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을래? 아니면 망할래? 성도 여러분, 질문은 다르지만 사실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우리 대답은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 겨가 아니라 뿌리 있는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아시레이, 이놈 봐. 아시레이 훌륭하다. 이 훌륭한 놈 봐. 열매 맺었네. 예수를 담는 열매 맺었네. 아시레이, 축하해. 주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시편이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자 답. 방금 전에 우리는 주님,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뿌리 없는 겨가 아니라 뿌리 있는 나무가 되고 싶어요. 망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간 되고 싶어요. 마지막 질문이 뭐냐? 그럼 너는 악인의 꾀를 따를래? 하나님 말씀을 따를래?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답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질문이, 네가 방금 그렇게 질문을 했다면 네가 악인의 꾀, 세상 사람의 그런 생각들을 따라갈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래? 결국 묵상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묵상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가 소리내어 읽고, 때로는 읽은 말씀이 가슴에 탁 와닿을 때는 깊이 숙고하면서, 그죠? 그때 아쉬레이, 훌륭하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때로 희망의 말씀, 때로 책망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철양교회 집사인데 내 입으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은 지 몇 3년,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이파리가 말라가는지도 모르고 내 영혼이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저것을 가졌지만 아쉬레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인가? 훌륭하구나. 축하해. 어떻게 하면 너 그렇게 살아서 축하해.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이런 인간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예쁜 사람들로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이 삶을,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